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응답하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그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셔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병자가 낫기를 원하지 그걸 또 왜 물어봐. 당연한 것 같으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첫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소원을 비는데 뭐 점도 보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영화되는 데도 찾아가고 자기 문제를 상담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하면 찾아가서 갖고 이 환자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보시면 말이죠. 40일 동안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광야에서. 배가 엄청 고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찾아와갖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너 배고프지? 너 뭐 먹고 싶으냐? 네 소원이 뭐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동일한 시험과 유혹을,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도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떡을 먹고 싶지만, 떡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만 충족시킨다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니까 뭐냐면 내가 백성들을 치리해 나가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느 편이 옳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뭘 원하냐면 영화를 원하는 거예요. 편안함, 안락함, 돈벼락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해만 되면 올해 운세를 보거나 점을 보거나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바라는 욕심에는 한이 없어요. 그거를 록펠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돈이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재벌이 뭐라 그러냐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30평에 살면은 35평 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 뭐든지 조금만 더.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다 빈손으로 가요. 갈 때 뭐 가지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가 만약 광야와 사막에 있다 그러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어요.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태양이 내리쬐는데 목이 말라요. 예? 네가 목마르냐? 그럼 너 여기 돈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금 있는데 여기 물 있는데 뭘 원하냐? 만약에 제가 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지면 가다가 죽겠죠. 사막에서 물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이 물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수라는 건 영혼에 대한 생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갈급합니다. 주님, 목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육의 것도 중요하지만 육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먹어야 사는 사람, 입어야 사는 사람이고 잠을 자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영, 그것이 메말라가고 그게 굶주려 가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말씀이 중요하다. 네 영혼을 위해서 영생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질문한 게 뭐예요?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설교 작성하면서 예수님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70몇 년을 먹여 살리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을까? 내가 그러면서 살고 있을까? 예수님 집 주세요. 예수님 건강 주세요. 예수님 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까지 다 그걸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동지 못 가.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거라. 부모님이 자식한테 말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뭐를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됐을 때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안감,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시는데 그걸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이 생기면요. 이상하게 소매가 되는데 불리한데 그게 하고 싶은 거야.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꼭 삭개오 같아요. 삭개오 돈만, 이 세리장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관원이 되고 세리가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줄게요. 갑자기. 그러더니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몰래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를 갚을게요. 아, 이게 돈만 알던 이런, 아주 그냥 돈 귀신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더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기업 활동을 했는데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기업체에 가서 삼성이나 기업체에 가서는 다 강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점점 소문나기 시작하더니 그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뭐 바쁘다 그러면 강사료 달래는 대로 드릴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 돈을 되게 준다는데도 가기가 싫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냐면 목사가 되기 전인데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설교는 해본 적도 없어. 잘하지도 않고 오래지도 않아. 매일 앉아서 설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당신이 잘하는 강점을 이용해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해라. 장점을 이용해라. 단점을 고치려고 그러지 마라. 단점을 고치려고 그러면 계속 그건 잘못된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남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내가 잘하는 강의는 안 하고 내가 잘못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데다가 강의하면 돈을 막 줘. 엄청나게 달래는 대로 줄게요. 설교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하도 고민이 돼갖고 원로 목사님 잠실교회 원광기 목사님이라고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젊은이들을 상담할 때는 잘하는 걸 하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잘하지도 못하는 오래지도 않는 설교를 매일 작성하고 있어요. 이게 도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얘기를 한 20, 30분 듣고 있더니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최 목사님.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빌립보서 2장 13절. 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서 가니까 설교를 작성하고 그러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힘들어도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 직장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를 보면은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바보 같다,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될 때는 제 마음이 평안하고 막 기쁘고 돈도 안 생기는데 고난이 오는데도 막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상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 대박은 터져. 계속. 돈벼락은 계속 터져. 막 올라가. 진급되고 성공해. 유명인이 돼. 연예인이 돼. 근데 가서 자살해. 약 먹고.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보는데 나방이처럼 불나방처럼 그 불 속으로 우리도 뛰어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도 좋으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그것 좀 주세요. 난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나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나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리는 거야. 유명한 사람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탔거든요. 노인과 바다,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우리 같은 사람도 다 알아. 전 세계에서. 미국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총 입에 던고 자살했거든요. 연예인들 제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세계에서 애플로 해갖고 뭐 전 세계 부자 아니에요. 그 사람 췌장암으로 걸려 죽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돈만 벌었는지 일만 했는지 모르겠다. 바보 같다. 그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애플이 전 세계 유명 업체면 나 지금 췌장암 걸려서 죽어가는데 나하고 그게 무슨 관계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딴 사람은 또 쫓아가. 그 길을 또 가. 누가 어리석은 겁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가 세상을 원하느냐 예수님을 원하느냐 무엇이 더 소중하냐 영적인 게 중요하냐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지금 이 병자한테 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은 우리한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어떤 부자가 너무 많이 돈이 벌려갖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창고를 하나 더 잡아 거기다 가득 쟁여놓고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10년 100년을 살아도 괜찮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내 영혼아 배 두들기면서 살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은 그것이 뉘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과 혼과 육이 다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 육적인 것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묻고 계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속마음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글쎄요. 배 두들기고 즐겁게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속마음이 그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질문해 보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세상 것을 다 가졌어요. 재벌이에요.
권력도 다 가졌어요. 생명이 없어. 영혼이 죽었어. 저 재벌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항상 우울해. 항상 서로 싸워. 항상 불만이야. 자동차가 10대도 넘거든요. 제 앞에서 보니까 저는 자동차 그때 한 대도 없을 때예요. 저렇게 차 막히면 차 막힌다고 화내고. 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네 소원이 뭐냐.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네가 낳고자 하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냐? 낳고자 해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냐? 내가 너 고쳐줄 수 있다고 너 믿냐? 입으로는 얘기해요. 아멘. 고쳐주세요. 근데 우리 마음은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낫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안 낫더라. 안 날 거를 확신하고 기도해. 제가 그래야죠.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다 고쳐주셨는데 나만 안 날 이유가 없지 않냐. 예수님이 옛날하고 바뀌었냐. 바뀔 리가 없지 않냐.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 사람들은 문둥병 나고 맹인도 나는데 나는 안 나는 건 나 때문에 안 나는 거 아니냐. 내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내가 그 일을 할 줄 아냐.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믿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인간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로 믿느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냐?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었다고 네가 믿는다면 그까지 최장한 그거 못 고치냐? 얼마든지 무슨 암이든지 고칠 수가 있다. 지식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 안에서부터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갑자기 내 안에서 어떤 그 기운이 팍, 이거는 말이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병난 사람들, 제가 암에 걸렸다 나왔거든요. 병원에 안 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제가 나왔거든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거는 내 영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제가 느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난 거 안 난 걸로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에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건 기적이란 기적을 다 본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나사로 살린 것도 봤고. 아니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근데 배 타고 가다 풍랑이 일었어. 예수님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잠잠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분이 뒤시기에 바람도 풍랑도 잔잔해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걸 본 사람이 고백한다는 게 아니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내가 그래도 인정하겠어. 생물이니까. 아니 근데 무생물이 바람이 말을 듣는 건 그건 또 뭐야? 아니 파도가 어떻게 잔잔해져? 파도는 생물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오니까 그냥 그 즉시 말을 듣는 거야. 그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걸 못해. 물 위에 걸으라 못해. 겁이 나는 거예요. 물에 빠질까 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도야 잔잔해라. 그거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해요. 우리가 환자한테 기도할 때 내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 것 말고 뭐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담대하게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최유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래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환자가 38년 동안을 베데스다 연못이라 했는데 누워 있었던 거예요. 중풍병자니까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이면요 절망할 만큼 절망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리 이 중풍병자를 고쳐줘야겠다 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응? 다른 종교는 스스로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막 자기를 못 살게 굴어서 돌을 닦아갖고 득도한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만은 뭐냐면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길이가 200m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넓이가 한 75m 깊이가 7.5m 되는 연못이니까 이게 엄청 큰 연못이죠. 그죠? 이런 절망의 현장에 환자들이 거기 뭐 무수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그 환자들이 거기 모여 있냐?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칠 때 제일 먼저 물속에 탁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헛소문과 미신을 갖다 따라갖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싶다는 그 이 의료로는 절대로 못 고치는 이 병을 내가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기는 천사가 와서 물을 요동을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사람 아무나가 아니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마음으로 부족을 몸에 가지고 다니거나 무당을 이건 말이죠. 박사학위 받아도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해외여행 갈 때 보면 박사 뭐 받은 사람 뭐 회장 패스포드에다 부족 하나씩 다 돈 주고 부족 사갖고 거기다 붙이고 다니더래요. 그거 뭐예요? 부족이래. 왜 그래요? 비행기 안 떨어지게. 공부 그렇게 많이 하는 박사도 소용없어요. 돈도 소용없어. 죽을까봐 무서워갖고 패스포드에다 부적 하나씩 다 붙이거든. 그 무당 찾아가서 전 보는 사람한테 그거 받은 거예요. 이 병자가 뭐라 그래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도 없어요. 저는요 나이도 많아요.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기도할 줄도 몰라요.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물 속으로 누가 나를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 38년을 지냈어요. 뭐예요? 외부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만 투덜대고 신세 타령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미신과 헛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물속에 나를 좀 집어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 논리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뭐예요? 경쟁 아닙니까? 경쟁. 이기는 자가 1등하는 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원리예요. 아니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못 가진 자. 제가 서울외고등학교 교목도 하면서 학원장, 법인장을 했거든요.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들은 이쁜 애만 좋아해요. 말 잘 듣는 애만 좋아해요. 모범생만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불우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애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불우아동이 돼갖고 나중에 나가서 악당 불안당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까지 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리를 들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누워있는데 38년 동안 한 번도 꼼짝도 못한 사람 보고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저앉아서 세월 낭비하지 마라. 벌벌 떨고 그 이부자리 그거 그 누더기 된 그 이부자리가 뭐가 그렇게 소용하냐? 그거 들고 가. 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거 그거 정리해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다. 네 길 가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 누더기 이제 아무 소용 없어. 너 건강하면 그 누더기 깔고 앉아서 들어놓을 일이 없는 거야. 벳세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누워있지 말고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응? 그러려면 우리한테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 말씀 듣고 일어나 가려면 말이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절벽 같아요. 개척하는 목사님들 저 찾아오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형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개척하려고 그러면 대형교회는 사택을 주거든요. 그 애 둘 내지 셋 데리고 사택에서 살다가 나이 50 넘으니까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개척하려고 그래요. 제 수원에 있는 목사님 저 찾아와서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있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집 얻을 돈도 없고 교회 얻을 돈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나가려면 사표 쓰고 나가면 요 절벽에서 발 옆에 탁 디딘 이 사람 표현이 그 절벽에서 발 탁 내딛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자기가 설교도 하나님을 믿어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인다. 그런 설교 수없이 했는데 막상 내가 나가서 그렇게 하려니까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회사 때려치고 목사가 되셨어요? 나병 환자가 애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외국인 선교사가 그 사람을 고치고 약을 주고 이랬더니 다리 밑에 있던 그 나병 환자가 점점 나아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그냥 수소문해서 찾아갖고 왜 도망갔냐? 병도 낫고 이제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병 다 나오면 여기서 밥벌이 깡통에다 밥 얻어먹는데 밥을 못 얻어먹을까봐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셨다 그러는데 우린 거지로 다시 사는 거예요. 보증수표까지 주셨는데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은요, 인생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계속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뭐라 그러시냐 하면 기도하면 효진아, 내가 네 문제 안다. 네 가정의 문제, 너 건강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그거 안다. 너 돈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거 다 안다. 너 그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냐? 그 해결받기를 너 오늘 원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너 진정으로 소원이 뭐냐? 내가 해줄게. 한 가지만 얘기해봐. 소원이 뭐냐? 건강이냐? 성공이냐? 목회? 유명해지는 거냐? 능력을 받고 싶으냐?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부귀 원하냐? 안락함이냐? 편안함이냐? 세상이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우리한테 질문이 뭐냐면 저한테도 효진아, 진목사 네가 근데 그 소원은 다 알겠는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게 필요하냐? 왜 그렇게 필요하냐? 내가 그거 해결해 주면 되잖아. 내가 너하고 항상 같이 있잖아. 너 20대 건강을 지금 가지려고 그러냐? 너 유명해지면 그거 하고 뭐 하려고 그러냐? 교만하긴 하지. 잘난 척하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다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좋아할까 하나님이? 근데 너는 하나님 싫어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응?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는 이거다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진실로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간절히 구하세요. 제가 어제 책을 보니까 참 어제 이걸 다 작성해 놨는데도 어제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농부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이 너무나 거친 땅에 돌이 많고 그러니까 몇 년을 농사를 졌는데 열매와 소출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 농부가 자기 땅에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졌는데도 소출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버렸어. 땅을 팔고 몇 년이 지나서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땅 산 사람이 떼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땅에 석유가 매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배, 1000배로 그 땅을 주고 어떤 사람이 사겠다, 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 농부는 한탄하는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가장 귀한 것, 그건 모두 예수님께 있거든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 목말라요. 예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 여건 절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붙들고 말이에요. 신세 한탄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신세 타령하고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문제보다 크신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편하고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래? 그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네? 지금 불어넣어 있는데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저보고 들고 가라고요? 순종하는 발걸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을 때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세우는, 믿음은 발걸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순종하고 움직일 때 응답이 다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약합니다. 부족해요. 연약하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나쁜 일, 좋은 일 다 섞어서
합력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할렐루야 그걸로 만족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 미친 사람처럼 그 일을 하러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나 싫어. 세상 즐거움 나 더 싫어. 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좋은 일, 나 그걸 위해서 나 살기로 했어. 그건 날도 알 수 없어. 내 마음에 자꾸 그런 소원이 들어. 성경 보면 기쁘고 예배 드리면 기쁘고 말이야. 기도하면 기쁘고 찬양하면 기쁘고 행복해. 사랑이 나한테서 나오는 것 같아.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전에는 내 마음에 우울과 그냥 미움이 가득 찼었는데 세상에 대한 미움, 원망.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난 너무 기뻐. 행복해. 가족을 보면 다 안아주고 싶어. 우리 저 교회 식구들 보면 다 안아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에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저절로. 그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남선교회 모든 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먼저 그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네 소원이 뭐냐. 전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만 저는 정말이에요. 전 예수님을 원해요. 예수님만 원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제 건강이고 뭐 먹고 사는 거고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데려가시든지. 자신 그래야 먹고 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 여기 앉아서도 예수님 제 손 붙잡아 주세요. 제 입술에다가 할 말을 넣어주세요.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님, 걸어 다닐 때도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선하님 교회 한기진 목사님과 우리 남성계 회원들 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동안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한테 와서 물어보신다는 게 네가 소원이 뭐냐? 네 낳고자 하냐? 네, 낳고자 해요. 저희들 30년, 40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 주님 들어주세요. 내가 그 일 할 수 있다고 너 정말 믿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헛된 것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있는 데서 자리 들고 일어나라. 순종해서 가라. 그러면 즉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변화가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잊어먹고 가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발걸음 예수님 전 믿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38년 동안의 그 질병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이 더러운 것들, 어둠의 영들, 우울한 영들, 못한다는 그 생각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일터와 직장과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슬픈 마음 있으리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교회 소식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원하며 이를 이루시라 하나님을 믿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 받게 우리 몸도 마음도 온전히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이웃께서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